우리 3구요, 4구요 어떤 분 신구 좋아하는데 굉장히 화음이 잘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자연스럽게 화음이 되네요. 그래서 저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물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당시에는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분열된 가운데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근데 그 남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범죄함으로써 또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의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랜 신앙생활 통해서 그들의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너무나도 형식적이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 즉 윤리적인 삶, 사회적인 삶조차도 폐역한 삶을 살아가는 그 남유다를 향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의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그 죄악 가운데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어떻게 보면 진노의 막대기가 되어 주셨고, 이를 통해서 그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유다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유다는요, 계속해서 정말로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3절을 보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포로의 생활을 통한 그 고통의 눈물이 끊어지지 아니했는데, 근데 끝에 보니까 새로운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대부분 많은 눈물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받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눈물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눈물을 분명히 흘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쁠 때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요,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 우리 눈물에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기적이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눈물엔 참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흐르는 눈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에서 흘러나온 눈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가운데 흘러가는 이 눈물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은 왕자님 나오고 공주님 나올 때 보통은 이제 공주님이 쓰러져 있으면은 왕자님이 자꾸 슬퍼하죠 하다가 그 왕자님의 그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져서 공주님의 볼에 눈물이 똑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부활이 일어났죠. 공주가 확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서양 사람들에게 사고인데, 바로 오늘 저는 이 성경에서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여기서 좀 아이템을 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눈물은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개의 눈물,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닭의 울음소리에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을 때
비로소 이후에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치유를 받았고 회복하였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본인도 그 사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눈물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명자는요, 특별히 눈물을 경험해야겠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사랑을 정말 눈물로 경험되었을 때 앞으로 주의 일을 걸어가는 사명자도 눈물로 사명할 수가 있어요. 눈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고난 속에서 모든 갈등이 일어날 때 욥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 한나의 눈물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임박하여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색의 눈물 또한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니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이죠. 이 다윗의 고백,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다윗의 눈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요, 내 영혼의 갈망함 속에서 흘러난 그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눈물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의 내용을 보면 우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은 바로 인간,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불교에 보면은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동남아 그 가면은 우리나라도 큰 불상이 있지만 동남아 보면 막 뭐 불상 공원도 있고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 불상이 불교 그 부다가 스스로 이게 세워지고 만들어졌습니까? 스스로 존재한 자입니까? 아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대장장이 사람의 손으로 이 불상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불상 앞에서 뭐합니까?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괴로움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각자가 만든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어떤 종교적인 우상이 있겠죠. 부다나 이슬람이나 여러 가지 뭐 정령 신앙이나 그죠 샤머니즘 신앙 같이 스스로가 만드는 우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거기에 위로받으려 하지만 오히려 그 우상이 스스로가 더 깊은 인생의 고통의 꼴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우상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다 헛되다는 것이죠. 정말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이런 우상 앞에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상에 대하여 허망하고 무익하다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44장 22절 후반에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누가 없이 했어요? 우상이 없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눈물, 고통, 슬픔,
바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정말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고통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위로할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회복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사야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는 것이고, 스스로 인생의 그 고통의 눈물을 이기고자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에게 바로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우상 때문에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뭔가 잘 살아보자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헛다리 짚고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그 우상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때로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이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이 어느 누군가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며 낙심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재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리셨다라고 하면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 너무 괴롭잖아요. 이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일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니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요,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받은 상처와 사망의 올무와 영적인 눌림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에 낡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언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데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회복,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예수를 통해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돕는 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세상의 우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갖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구원의 이 과정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시작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되어질 때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여름 사역, 지금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하였고 또 여름 수련회가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 학교가 중요하고 여름 수련회가 왜 중요할까요? 정말 이 젊은 아이들에게는요, 좀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창창한 그 아이들에게 그 미래가 두렵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성회에는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정말 이 수련회라는 특성함, 여름 성경의 특수함,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 그 아이들이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 모실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될 때 비로소 이 아이들에게는요,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소망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정말 우리 살아가는 인생 정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더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를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참 어렸을 때부터 좀 철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는요, 참 인생이 무엇인가 많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겠다. 제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며 공부를 한 만큼 비례한 만큼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성적이 도무지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런데 삶이 지치다 보면 쉬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너무 힘들어서 쉬다 보면은 그 흘러간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나도 집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벤자이그럼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이면 하루의 일과를 그렸어요. 그걸 실천하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게 이제 저의 고등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집착병에 걸리더라고요. 너무 스스로가 망가지고 스스로가 괴롭습니다. 제가 정말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은혜가 넘쳤는데 또 굉장히 제 자아가 강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아가 이게 우상이었던 것이에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선택의 권한, 선택의 우선권은요, 말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지만 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좀 한 만큼 나오면 그나마 덜 괴로울 텐데 한 만큼 안 난 것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그 집착에게 빠진 나머지. 근데 삶이 이렇게 한 곳에 빠지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어떤 글을 보게 됐어요. 그 글이 그 문제집에서 보면은 옆에 끝에 이제 명언들 나오거든요. 학생들 공부 동기 주려고 명언들. 근데 존 러스킨이라는 글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존 러스킨 글에 너무 감명받아서 그는 간단하게 써져 있는 문구였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존 러스킨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영국의 사회 비평가였어요. 아, 영국의 사회 비평가구나.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길래 제 마음을 감독했느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로 행복하려면 그 일을 좋아해야 한다. 당연하죠. 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신의 일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신의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라라는 명언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집착이 나를 스스로 망가뜨렸구나. 어떻게 보면 저는요 학창시절에 많은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교 생활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르지 않으니까 그게 뭐가 됐다고요? 집착이 됐다고요. 집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 후회가 되는 것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자괴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성공할 것이라는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즐기고 달려가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아, 여기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스스로 옥죄였구나.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우상으로 살아왔구나.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착하여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날의 실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역에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모든 사람 다 좋아했습니까?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 가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가서 매도 맞고요. 죽음의 위협도 당하기도 하고요. 같은 동족을 또 고발당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복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수많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을 걸어갔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앞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쫓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앞에 있는 걸 쫓았던 건 앞에 있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목표가 앞에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쫓아간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바울과 같은 목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뒤에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용기, 앞에 것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에 앞에 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괴롭게하는 자가 있어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이 동굴 통해서 그들이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이래나 저래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멘. 기뻐하는 것이요. 왜 그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슬픈 걸 절망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전도하지 못하는 그의 삶, 매여있는 삶, 슬픔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일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이요? 나로 인하여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목표가 앞에 있는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과거를 집착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감옥의 문이 풀려지게 되고 로마까지 그 복음이 전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참된 행복과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제의 실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설사 여러분 인생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교만이거든요. 나는 완전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완전하지 않는 것 나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지켜야 할 게 무엇일까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면 지금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정말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쫓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고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알 거예요. 금요기도에 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인생에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어요. 억울한 힘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머릿속에 담아 놓으니까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성일기, 그렇죠? 글을 써서 정리를 해요. 글을 써서 내 뇌에 있는 것을 이관시켜요. 이쪽으로.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내 뇌는요 비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은혜로만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은요 다 글로 적어서 주님 맡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 보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내어놨더니 정말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요.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하나 해결된, 나의 힘을 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이전보다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않냐고, 내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았더니 주께서 오히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은요 절망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나타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집착해 보세요. 과거에 매여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회복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다라면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한번 주님께 그냥 다 내어 맡겨버리고 정말 내가 쥐어야 할, 달려나가야 할, 내가 붙잡아야 할, 쫓아야 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송 십자가 그 사랑에서도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하지 않으리. 누가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우리가 볼 때는 사막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새 일을 행한대요. 새로운 소망이 주신대요. 바로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이 가사야말로 저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앞에 있는 것을 잡고 쫓아가는 담대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세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전제는 슬퍼하는 자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더니, 뒤에 있는 일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분명한 목표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일반 학과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까지 그 공부를 일찌감치 마쳤습니다. 제 나이 만 23살에 석사를 마쳤어요. 근데 저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반 학교다 보니까 참 그 논문 쓰기도 참 어려웠고 특히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실은 제가 이과를 간 이유는 영어 안 하려고 이과를 갔는데 그 대학원을 가다 보니까 영어가 필수고 영어 시험 따로 있고 논문도 영어로 써야 되고 모든 시험은 영어로 써야 되고 또 모든 교과서 다 영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몇 번은 영어가 안 돼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 연구하는 것은 재밌는데 이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알파고가 있어. 알파고인가요? 파파고인가요? 파파고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그게 없었어요. 더 괴로운 것은요. 이게 참 이 방송이 좀 그렇게 잤지만 교수님 죄송합니다. 학창시절 다니는데 이만한 신외국 전어를 가지고 이제 교수님 번역을 하시려나 봐요. 챕터를 나눠주는데 영어를 제일 못하는 저에게 더 엄청난 많은 분량의 책을 줬어요. 분량을 줬어요. 그래서 번역하라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이제 수집해가지고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이제 출판을 하시려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워서 진짜로 하나님께 진짜 나를 새긴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기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제가 교회 다닌다고 나름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일도 학교 출근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제 신앙상 제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영광에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예.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서 공부하는데 학자의 혀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힘들 때마다 그걸 이겨내고 버텨왔는데 주일날 나오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약속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 집에 안 가겠습니다. 24시간 학교 연구실에서 야전 침대 깔고 지내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게 지냈어요. 토요일 오후까지 아침 일찍 가서 오후까지 하고 금요기도 가야 되니까 그 금요일날 가면 금요기도 가서 봉사 차 운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11시 예배였어요. 예배 드리고 새벽 1시에 차 운행하고 새벽 2, 3시에 잠들면 다시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학교 가야 돼요. 그러면 저 정릉까지 2시간 걸리거든요. 학교를 가면 8시부터 또 이제 그때는 토요일은 무조건 이제 논문 발표예요. 논문 발표를 하고 소논문 발표를 하고 그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하면 제가 이제 교수한테 말했죠. 저는 청년 예배가 저녁 7시에 있어. 그때 당시 청년 예배 7시. 그래서 교수님 전 5시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 조건을 걸었어. 5시에 나가 토요일 날 5시에 나가고 그리고 주일날을 빠지고 이 조건으로 이제 평일날 이제 학교에서 지냈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육신도 많이 지치더라고. 몸도 많이 지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늘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분명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버텼거든요. 버텼더니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근데 타임즈 영어 시험 타임즈 이렇게 제본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여기서 문제를 내겠대요. 토플 형식으로. 토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혀 뭐 문법도 이런 것도 전혀 생소하게 학원 다닌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틈틈이 2년 동안 그거를 반복적으로 외웠거든요. 흐름을 외우고 단어는 다 찾아서 적어놓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시험 보는 당일날 아는 것만 보이더라고요. 물론 내가 이해하고 찍은 건 아니고 답은 알겠는데 왜 그건지 모르겠어요.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 답이 보이더라고요. 찍는데 오죽했으면 옆에 있는 영문과 대학원생이 있어요. 자매인데 자기 공부 많이 못했다고 도와달라고 쉬는 시간 부탁해서 내가 좀 똑똑해 보였나 봐요. 저도 영어 못합니다.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는데 볼란 보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싹게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통과됐어요. 영어 시험이.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봐요. 또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회에 이제 영문으로 이제 영어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전혀 뭐 할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극복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걸로 버텼거든요. 감격스러운지 논문 첫 장에 말씀의 구절을 이렇게 거의 말씀 구절 딱 기록했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제가 그렇게 썼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논문이 필요해서 참고문을 보는 사람들이 제 논문의 이제 깊이를 보면서 예수 믿는 아이구나.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이렇게 참 논문을 썼구나. 또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영광을 또 돌리는 그 마음으로 그 성경 구절을 논문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이제 마무리되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는 되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중간중간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학문에 불구하고 저는 이게 주님이 함께 할 걸 믿었고
선한 영향이라 믿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믿었어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2년이라는 세월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미래에 대한 저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표현대로 욥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요 티끌과 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화장터 가면 어때요? 인간이 마지막 끝은 뭐예요? 한 줌의 먼지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이 관에 먼지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바로 이러한 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죄와 같은 우리의 인생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우리의 인생이 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화려한 관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락의 옷과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슬픔과 근심을 벗어버리고 기쁨 그 자체에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분명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지금 현재 일, 꼭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현재 일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도전하고 준비한다면 그 고통이 힘들지만 그 고통이 변하여 아름다운 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의의 나무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나무로 세워준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 나무는요 오늘 주석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레라는 것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상수리 나무예요. 이 나무는 아주 굵고요 튼튼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은 큰 능력,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의 나무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의의 나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오늘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의롭다 의.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정말 우리가 힘없는 나무가 아니라 힘 있는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망을 잃은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을 하나하나 세우세요. 여러분 각자에 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이것이 나의 우상 만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주부여 자녀를 키우더라도 이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처한 그 일터와 나의 사명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실천하고 또 공부도 하고 준비해 나간다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 목적을 설계하시고 주 안에서 설계하시고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 영적인 점검을 할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매에 알맞는 계획을 세울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세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축복의 삶,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조건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축복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의 실패를 뒤로 하고 예수 안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과거의 우리의 실패를 정죄합니다. 계속 정죄해서 발목을 잡지만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다 잊으셨다고요.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이제는 실패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실패가 변하여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믿음으로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새롭게 준비하세요. 계획하세요. 이것이 사람이 계획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시행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주의 길, 신학의 길, 어떤 목회의 길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각자의 주신 그 길에 대하여 여러분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정말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간다면 현재 이 고통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5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가사를 음미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리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완벽주의가 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고 완전해지려 하니까 인생이 고달퍼지고 인생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나는 완전할 수 없고 나는 완벽할 수 없지만 내가 따라가고 내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행복한 인생은요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신 완벽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내가 달려나갈 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완전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완벽해져 살다 그 노력이 나에겐 괴로움이 있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면요 그 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해지고요 그 주로 인해서 나는 완전해지고요 또 나는 정말로 완벽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내 안에 지금 슬픔과 절망과 아픔이 지금 존재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가 나를 정죄해서 계속 과거를 바라보려 하는데 모든 과거는 주께 내어 맡기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이제는 오직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의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그 눈에 의식하여서 더더 완벽해지려고 했고 완전해지려고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나의 완전함과 그 완벽함이 스스로 우상이 되었고 서로 옥죄였고 너무나도 눈물이었고 너무나 고통이었고 너무나 괴로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하다 보니 아버지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었고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주를 믿노라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비를 의지하지 못한 채 정말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고, 무엇보다 주께서 주신 선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된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신앙 과거를 집착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예수만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사, 아버지여 이제는 나의 삶이 오직 예수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안에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주로 인하여 행복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로 인하여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신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앞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주께 내어 맡기고 주께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더더 주께 산 소망이 되며 아버지 소망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그 눈물이 이제는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여전히 지난 과거로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상 또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버지여 정말 완벽하게 살아가지 않은 나의 이런 교만함을 아버지여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지금의 눈물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슬픔이 변화되어 아버지여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에 처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십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기업 신방헌금으로 맥주 감사로 성교헌금으로 2030 비전헌금 구제헌금 비전헌금 또한 1,000번째 성미 주정 온라인 구역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드려진 예물의 그 손길에 복을 내어 주시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에게 더 풍성한 축복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 생활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드려진 이 신앙의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즐겁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사 천배 만배의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구정금으로 신현수 신지수 우리 자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만 오직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두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천배 만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삶 사랑받으며 무슨 일을 하는가 지경을 높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또 건강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두 자매에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며 축복의 자녀로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 인생의 슬픔을 경험할 때마다 주께 위로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며 한 주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는 아버지 지난 과거로 되돌아오지 않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감으로써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매일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슬픔에서 소망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